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정복의 현장이라는 언약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오늘은 영적 서밋의 자리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실 때 네가 누구냐?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물으시냐면 네가 지금 어디에 있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내가 누구다, 내가 어디에 있다라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된다, 안 된다는 걸 가지고 우쭐하거나 아니면 낙담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복의 현장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게 우리의 자리고 우리의 위치고 우리의 흐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래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리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죠. 창세기 3장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정복의 현장과 정복의 자리에서 이탈을 하게 된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담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걸 예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쏘아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위치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면 정복을 해야 될 그 만물에게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창세기 3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냐? 라고 하나님이 물어요. 그 말은 아담이 숨었으니까 하나님이 못 찾아가지고 어딨냐? 이렇게 물어보신 게 아니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그 자리에서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데 네가 왜 거기에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정복해야 될 현장 뒤에 숨어가지고요, 하나님이 낯을 피해 있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안 된다, 어렵다,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거 있죠. 그 정복의 현장 뒤에 숨어가지고 하나님의 낯을 숨어가지고 낯을 피해서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냐?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내가 어쩌다 보니 그 일을 하고, 내가 어쩌다 보니 내가 이 가정에서 살고, 어쩌다 보니 내가 그 지역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했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다. 우리가 하는 데 따라 하나님께서 잘하고 못하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신 이해로 말미암아 예정함을 힘입어 기업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냐? 어느 위치에 있냐? 어느 흐름에 있냐? 그걸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잘했네, 못했네,
내가 하라고 했는데 이걸 못 하고 있네. 그러니까 너가 복을 못 받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묻지 않으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시편 1편 그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또 마지막 6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 무릇 죄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의인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의인들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가 안 되어 있고 의인들의 길, 그 자리, 그 흐름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이끌어 가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금요일 날 그 중직자 우리 훈련 1강의 아마 유튜브에 올라갔을 겁니다. 그 세 가지가 그겁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라. 두 번째가 뭐냐? 잃어버린 나의 삶을 찾아라. 세 번째가 뭐죠? 잃어버린 나의 사명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원래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게 있다니까요. 그걸 보고 천명. 이거를 내가 찾아낸 겁니다. 소명. 이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사명이라고 그래요. 이미 창세전에 예비되어 있다니까요.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선지자, 제사장, 왕인데 선지자는 길을 여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 되고 어디 위치에서 되겠습니까?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죄와 저주와 하나님을 떠난 문제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시면서 이것을 회복하셨어요. 사단의 손에서 움켜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 말씀을 받았잖아요. 첫 번째, 정복의 현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나? 그러면 그 정복의 현장의 내용이 뭐냐? 그게 2장.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맡긴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일을 진행하신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우리를 직분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5장이 된 내용입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복의 현장으로 너희들 부름을 받았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문제 끝냈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이니라. 9절까지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냐, 너희가 하나님 자녀에서 이제 부르심을 받았고 건지심을 받았으니 이 안에 빠져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십계명도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복음을 알면요, 다른 신을 섬길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네가 여기서 빠져나왔으니까 이제는 옛 틀에서 빠져나와라. 그리고 새 틀을 갖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0절에 14절에는 오늘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성경에는 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시험해보래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처한 위치에서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한번 고민해보고 그 속에 있어보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이 외로울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무너진 일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정말 안 되는 일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서론에서 진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묻고 있는 겁니다. 네가 어느 자리에 있냐? 그거거든요. 하나님, 저는 문제가 많습니다. 가정에 이 문제가 있고요. 저 문제가 있고요. 경제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자녀 문제가 있고 누가 나를 여러 가지 어렵게 만듭니다. 난 너무 힘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처한 위치가 그거냐? 네가 어디에 있냐? 어느 흐름에 있냐? 그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영적 서밋이라고 얘기를 할 때 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서밋의 자리에 올려놨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 위치가 어디에 있는데? 네가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무너지고 그 문제 때문에 방황하고 그 문제 때문에 있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올바른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끌어가요. 하나님께서. 근데 신앙생활에 종교생활을 하냐? 아니면 복음이냐? 기준이 있습니다. 종교생활의 기준은요, 기준이 납니다. 근데 복음의 기준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종교의 기준이 나기 때문에 모든 평가는 행위에 걸려 있어요. 근데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믿음입니다. 내가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 그건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서밋의 위치로 올려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신 겁니다. 여기도 본문에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빛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뭐냐? 창세기 1장 2절 3절에 보니까 창조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재창조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시대 살릴 빛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죠? 이 빛이 내 위에 이르렀고 그 빛이 비춰졌으니까 거기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부터 이사야 60장 4절부터 보십시오. 모든 만방에서 내 자녀들이 몰려올 것이며 모든 재물이 몰려올 것이며 나중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일어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딱 하나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쓰는 겁니다. 이거를 코람데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장애물도 필요 없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자꾸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뤘고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흑암이 무너집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천군 천사가 동원이 됩니다. 지금도 이 그리스도란 이름이 전 세계에 전파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기에 뭐라도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천주교가 이단이고 틀렸냐?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왜 마리아가 왜 들어갑니까? 여기는 목사도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만 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있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면 되지? 왜 신부를 통해서 나아갑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누구 되게 기도 영험하단다. 뭐 그분한테 기도 받으러 가야 되겠다. 틀렸어요, 성경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그 영험한 권사님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맞지요?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모르게요, 이 사이에 뭘 자꾸 집어넣어요. 내 열정, 내 헌신, 내 노력, 내 행위, 이렇게 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는 거냐? 내 앞에 서라는 거예요. 뭘 선하기 원하냐?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저는 하나님이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6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또 뭐요? 그의 소리를 들으라. 하나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잠언 3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정하면 하나님께 이끌어 가시겠대요. 또 예레미야 14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뭐요?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또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뭐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박국 2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사도행전 16장 10절에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난 노력해도요, 저는 안 됩니다. 그거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수용이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진짜 복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인정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해도 언약 붙잡아도 나는 잘 안 됩니다. 그건 인정이 아닙니다. 그거는 체념이고 포기입니다. 근데 초월은 뭐냐?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비록 이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왜냐? 나를 처음부터 정복의 현장의 주역으로 나를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미가서에 보면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거니와. 범죄했대요. 그리고 이 사단이요, 나를 송사한대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게요, 얘 범죄했어요. 렘넌트라는 게요, 맨날 자빠져 있어요. 그리고 중직자로 가면서요, 맨날 다른 짓 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걸 인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재판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죄 없다고 하시리니 나의 원수가 내 목전 앞에서 진흙과 같이 밟히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서밋의 자료로 불렀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앞에 수식어는 붙을 수가 있어요. 내가 공부를 좀 못해. 그러면 나는 공부를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내가 조금 예의가 없어. 나는 예의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가난해요. 나는 가난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은요, 앞에 수식어를 봐요. 가난하고, 공부 잘하고, 공부를 못하고, 연약하고, 능력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앞에 수식어를 보지 않습니다. 뭘 보는지 아세요? 자녀라는 걸 보세요. 우리 여기 부모님도 계시죠? 내 자녀가 안타까운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가 다른 데 바깥에서 당신 자녀가 어떻다더라, 이렇다더라, 그 말 들립니다. 속상하기도 하겠죠. 근데 그걸 봅니까?
내 자녀라는 걸 보시죠. 하나님께서도 똑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자리로 하나님께 나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은혜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정복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그걸 보고 서밋의 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서밋의 자리로 부르셨는지를 계속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세월을 아끼래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정복의 현장에서 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고 달려나갈 때도 시간도 없어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서밋의 자리고 들어가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라는 게 아닙니다. 또 이 말을 잘못 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끄시리라고 돼 있어요. 안 되는 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시작을 할 때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 저것을 해야 된다, 이것은 필수다, 이것은 아니다. 예,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야 돼요. 지난주 결말에 말씀드렸듯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마른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냐? 예, 살 수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어쩌면 자만입니다. 너가 전도할 수 있겠냐? 예,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죠? 이 마른 뼈가 능히 살겠냐? 이게 살겠어요, 이게? 그건 불신앙입니다. 근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내 말씀을 대언해라 할 때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 일이 묻는 겁니다. 지금 우리 랩런트들 지금 미래를 향해 도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부할 때마다 별 생각이 다 들 겁니다. 내가 이걸 가지고 애들 이길 수 있겠나? 왜냐? 세상이 너무 커 보이거든요. 지금 당장 내가 지금 1등을 해도 불안할 건데 1등도 아니고 잘 안 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알아요? 안 된다, 된다, 해야 된다에 집중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까 소론을 말씀드렸죠. 네가 누구냐? 네가 뭐 하고 있냐를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십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우리 랩런트에게 하나님 묻는 겁니다. 그 일을 내가 너에게 예비한 그게 뭐겠냐? 네가 어느 자리에 있냐? 그 말씀이 임해야 돼요. 내가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기에 딱 집중을 하게 되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계속 보게 돼요. 그걸 보고 집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별로 큰 문제도 아닌데 이런 사람 있죠? 작은 문제를 머릿속에 소설을 씁니다, 스스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안 좋아지겠지? 저렇게 안 좋아지겠지? 나는 조금 실수했어요. 다른 사람 실수라고 생각지도 못해. 안 해요. 근데 뭐라고 생각을 하냐?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겠지? 그러면 이 교회에서 나를 미워하겠지? 이 학교에서 나를 미워하겠지? 그죠? 그 말 들으면 어떠세요? 답답하시죠? 그걸 보고 집중이라고 그래요. 문제 갈등이 집중하면 다른 사람이 시달리지 않는 것도 내가 시달려요. 그걸 보고 집중이라고 그래요. 집중하면 반드시 열매는 나오거든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집중하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집중하면 다른 것들이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시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꽃을 본다, 아니면 물컵을 본다 이러면 다른 사람은 물이구나, 아니 꽃이구나 이러고 넘어가는데, 진짜 집중하는 사람은요, 이 꽃을 희한한 방법으로 이 시인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집중입니다.
왜 공중에 떠 있는 물체가 밑으로 떨어지지? 어떤 사람 그냥 떨어지잖아. 그게 사회적 이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왜 떨어질까? 라고 집중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과가 나무에서 뚝 떨어지네. 그럼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맛있겠다. 주워 가야 되겠다. 이게 일반적인데 그 사람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 아, 뭐가 당기는 힘이 있구나. 그게 누구죠? 뉴턴입니다. 그죠? 그게 집중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이번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너무 의문이 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내가 안 된다는 걸 눈물을 흘리는 랩런트들을 많이 만났어요. 안 된대요. 해봤대요. 그런데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에 24시간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의문이 나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1시간도 집중 못하는데 불신앙의 생각에는 24시간 잡혀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죄라고 생각 안 하냐고. 그걸 불신앙이라고 생각 안 하냐고. 남들의 말이 누가 어떻다더라, 누가 니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더라, 누가 어떤 그 사람의 말에는 3박 4일 일주일 동안 붙잡혀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모든 문제를 끝냈다. 난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는 말씀은 10분도 집중 안 하잖아요. 그죠? 문제에 집중하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문제를 봐요.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돼요. 그걸 보고 노바디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들어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현장을 보게 되고요.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을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생각입니다. 어쩌면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보다 더 앞서고 더 시급한 게 뭐냐면 내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죠?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 없이 살면 진짜 바보 돼요. 맞아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생각이 내 생각이라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그래서 오늘 17절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그리고 아까 10절에는 뭐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짓이 무엇인지를 한번 시험해봐라 라는 겁니다. 내가 진짜 올바른 믿음의 생각,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양심에 하나님께 응답을 하시게 돼 있어요. 아마 현장에서 저를 만나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표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순간마다 믿음의 고백을 해라. 순간마다 믿음의 생각을 해라. 불신앙의 생각이 들 때마다 고개를 휘저으면서 억지로라도 믿음의 고백을 하려고 해라.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분명히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시편 7편 9절에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 라고 돼 있어요. 내가 믿음의 생각에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마음에 내 양심에 응답을 주시게 돼 있습니다. 확신을 주시게 돼 있어요. 이것들이 계속 집중되다 보면 나중에 이게 뭐하고 연결되냐면 내 뇌 속에 딱 각인이 됩니다. 여러분, 내 삶,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냐? 내 삶 속에 각인된 게 있어요. 근데 이 각인된 게 내 환경이 바뀐다고 각인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응답받았다고 내 뇌에 각인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마약을 하는 사람도요, 피를 다 걸러내고 수용소에 가두고 두드려 패고 해도 이 사람 다시 마약합니다. 왜냐? 그 마약에 대한 틀린 생각이 뇌 속에 딱 각인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 환경만 바뀌면 내가 될 것 같다는 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요 응답 받으면 내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신분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 뇌 속에 각인되어 있던 거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거 그대로 있었어요. 문제만 생기면 어떻게 하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애굽에서는 고기 먹었잖아. 그겁니다. 지금 요새 아마 드라마를 그거 한다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 철종임금. 이 철종임금은 원래 왕족인데 왕족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자 시골에서 살았어요.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 왕국으로 들어옵니다. 신분이 변했어요. 그죠?
근데 생각은 농촌에서 농사짓던 그 시골 촌놈 뇌에 그 각 있는 게 그대로 있어요. 결국은 여기저기 휘둘리다가 철저히 금방 폐위를 당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될 거다. 문제 해결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요. 내 응답 받으면 괜찮을 것 같단 말이에요. 내가 대학만 가면 내가 진짜 행복해질 것 같고 내가 이것만 좀 되면 될 것 같아.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지 그 문제 해결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요. 자, 이제 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내 영적 상태가 변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보좌와 응답과 이 모든 것이 연결되게 돼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나를 부르신 서밋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내십시오. 내가 지금 안 되고 있다. 나는 무너지고 있다.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내세요. 잃어버려 놓으니까 내 삶을 다 놓치고 현장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내 삶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창세전에 나를 부르셨다는 하나님의 천명이 보입니다. 소명이 보입니다. 사명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진짜 서밋의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서밋의 스케줄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여호수아 1장 7절 9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기 보니까요. 주야로 그걸 묵상하여.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거의 세상의 것, 세상의 방법, 사람의 말을 24시간 하고 살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질 않아요. 불신자 중에서도요. 세상의 말이 아니라 자기 신념의 말을 계속 되뇌이면서 사는 사람은 나중에 무너져서 그렇지 당장 어느 위치에 올라갑니다. 모든 기계가 복잡해지고 전부 다 복잡해지는 사회라고 할 때 아니야. 복잡해지는 사회일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심플한 것을 원한다. 나는 그걸 향해 사는 거다. 라고 외치면서 사회에 뛰어나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스티븐 잡스입니다. 세계를 뒤집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플이라는 단어보다 못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앞에 문제 있는 갈등을 이 문제를 해결할 만큼 능력이 없습니까? 자, 시편 19편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께 연락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묵상을 방향을 이렇게 잡는 겁니다. 뭐냐? 가장 첫 번째,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시간을 맞춰서 규모 있게 공부를 하면 공부 효과는 훨씬 더 뛰어난 건 사실입니다. 제 친구 중에 그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친구가 있는데 저는 운동하는 사람이 24시간 동안 운동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래요. 하루에 1시간, 2시간 딱 한대요. 근데 중요한 게 있대요. 시간을 맞춰서 한대요. 그래야지 몸이 그 리듬에 반응을 한다네요. 예. 사람이 이걸 뭐 바이오리듬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영적인 것도 리듬이 있습니다. 나는 항상 연초가 되면 나는 눌린다. 혹시나. 아니면 나는 항상 어떤 누구를 새롭게 만나면 되면 항상 문제 속에 빠진다. 내 그 리듬이거든요. 그 내 영적인 리듬과 내 육신의 리듬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정시기도 외에는 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첫 시간이라든지 저녁에 잘 때라든지 그 묵상에 대한 스케줄을 가장 첫 번째로 잡는 겁니다. 그리고 틈틈이 뭐라는 거냐? 믿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다? 이때 있게 되면 이 문제 해결이 뭡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을 해주세요 라는 집중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맞지요? 그럼 눈앞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문제처럼 다가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절대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를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 일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게 하시려는 복음이 뭡니까? 라는 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큰 문제다. 그러면 이 문제가 아닐 뿐더러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면. 근데 하나님께서 안 막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기도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걸 보고 묵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처음에 할 때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묵상이 내 인생을 살려내기를 되는 겁니다. 이제 결론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서론의 말씀입니다. 내가 처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내가 어느 흐름 속에 있습니까?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 자리에 있거나 내가 어쩌다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서밋의 자리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 서밋의 자리를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그리고 매일 일평생 붙잡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기하고 있고 낙담하고 있고 눌려 있는 현장이 아니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서밋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전도자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를 부르셨다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느 위치, 어느 자리, 어느 흐름에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묵상의 비밀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서 오게 되는 기능 서밋, 그리고 흐름을 바꾸는 문화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정복의 현장에 말씀을 주신 하나님, 정복되어지지 못한 현장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